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보좌 앞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연세가 상당히 높으신 분이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를 나오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출석하면서부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까지 제 기억으로는 거의 빠진 적이 없으세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십니까? 목사가 묻기에는 좀 부적절한 질문 같은데 초신자가 그렇게 참석을 하니까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늦게 믿은 것도 억울한데 지금부터라도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적어도 예배 드린 횟수만큼은 일찍 믿은 사람 못지않게 채우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의 이 순수한 열심과 마음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 이것하고 거의 같은 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 이것은 뭔가 좀 언밸런스하죠.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worship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words라는 가치가 있다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뭐뭐 하는 것,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worship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가치, 합당한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오전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황금과 같은 시간입니까? 이 공휴일에는 때로는 늦잠도 좀 푹 자고 싶고 또 등산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싶은 이 공휴일, 이 황금 시간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만 드립니까, 여러분?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해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큰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대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한이 살던 시대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로마 제국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박해가 한 번에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이런 상황을 아실까? 내 인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로마 제국의 손에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와 성도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불러주셨습니다. 천상의 예배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지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상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를 봅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보좌는 어떤 자리입니까?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요한이 보니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한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지상의 보좌에는 로마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천상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다. 고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천상 예배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던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온 세상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담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의 예배, 보좌 앞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예배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천상 예배에서 참석해서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수정처럼 빛나는, 크리스탈처럼 빛나는 유리바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바다라는 것은 대체로 악과 혼돈의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요, 바다에서 용 사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세력과 악이 출현하는 곳이 바로 바다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건너야 했던 바다가 있죠. 무슨 바다입니까? 홍해 바다예요. 홍해를 건너야 출애굽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약속의 땅을 향한 진군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람이 무슨 수로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바닷길로 건너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바다는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유리바다로 변해 있습니다. 더 이상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사람들을 삼키는 홍해 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바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유리바다로 변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에 눈을 뜨게 만들어집니다. 육안으로 보면요,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은 홍해바다와 같습니다. 분명히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홍해바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유리바다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빠져 죽게 만드는 두려움의 바다가 아닌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바다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으로 변하게 만드는 훈련의 바다로 주님께서는 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능력이에요.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여기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아마 천사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생물의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또 독수리 같이 생겼습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여기 나오는 네 동물들은 피조물의 대표격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사자는 강아지요, 맹수의 대표입니다. 또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이고요.
독수리는 하늘을 나르는 조류의 대표입니다. 사람은 피조물 전체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천사로 보이는 이 네 생물에게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온 피조물들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 삶의 가장 최선의 길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걸어왔던 그 길조차 돌아보면 가장 최악의 선택을 했던 것도 참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시고 한계가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홍해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눈을 들어보면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유리바다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문을 열고 잠글 때 이제 주로 번호키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따로 열쇠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번호만 외우면 언제든지 문을 열고 또 잠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자물쇠에다가 열쇠를 꽂아서 돌려야 되는 그런 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맞는 열쇠를 못 찾아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열쇠 다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열어보는데 꼭 그럴 때면 제일 마지막에 걸려요.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그 열쇠가 자물쇠를 찰칵하고 열고 문이 풀리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풀리면 인생도 풀립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진 홍해바다가 영광스러운 유리바다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사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고 하는데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같은 시간대에 모여서 또 교회 강단을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또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런 중보기도 팀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 주 중에 제가 사실 은근히 기다렸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원하시는데 제가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그 사역에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와주기를 제가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아마 여러분 마음은 정말 굴뚝 같으셨을 거예요. 마음은 정말 굴뚝 같으셨는데 안타깝게 연락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9시 예배 설교를 하고 한 권사님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신 걸 듣고 제가 이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번 주일부터 3부 때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2부 때는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고 제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풀리면 우리의 인생도 풀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우리의 상관에 닥쳐진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통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모두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나의 틀림을 인정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틀림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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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여기 보면 보좌 앞에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찬양을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성경에서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최상급 중에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거룩하시면 반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도의 기본적인 반응이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거기서도 계시록처럼 천사들의 찬양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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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제일 먼저 들은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정의로웠지만 저는 때론 불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회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생각을 강화시켜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격차를 체감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쌀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크기도 좁쌀만해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좁쌀만하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나의 좁쌀만한 이 작은 생각과 계획이 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도 많이 알고 또 많은 어떤 힘을 가졌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께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그런 기적, 그리고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싶었고 자신의 삶에 채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요, 물과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부분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훈계와 가르침이 결국에는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찔려지고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배는 거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는 거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곳에 나오실 때 여러분 다들 거울 보셨죠? 네. 오래 본 분도 계실 거고 굉장히 짧게 본 분도 계십니다. 저는 비교적 좀 짧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요, 거울을 보기 전에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때로는 헝클어진 머리를 보고 제대로 잠그지 않은 단추도 발견하고 삐뚤어진 넥타이도 봅니다. 근데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의 틀림, 나의 부족, 나의 허물을 사람이 발견하면 그것은 내 부족이 되고 허물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주의 사랑 안에서 다시 고치고 다시 배우고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마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적인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주중에 드려지는 수요예배 참석하시면 그 간격이 더 좁아지시겠죠.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매일매일 영적인 얼굴을 보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회개하며 고침받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나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예배입니다. 우리 3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예배입니다. 앞서서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홍해바다를 유리바다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역경과 어려움이 나를 잡아 죽이고 나를 빠뜨리고 없이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 위를 걸어가게 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바다임을 알게 하는 거죠. 둘째는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적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면서 동시에 내 자신의 불의와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나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이 장면은 예배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 장면인데요, 보좌 옆에 있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관을 내어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이 24장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총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또 신약에 보면은 12사도가 주님의 몸뚱이를 세웠습니다. 12 플러스 12에서 24입니다. 이 24장로는 하나님 백성의 총체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통치하죠. 이 자신의 관, 자신의 크라운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결론은 내 관을 벗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내게는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것,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했던, 내가 쓰고 있던 이 모든 것 돌아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쓸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절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고 있던 모든 가면들과 모든 관들, 모든 공로의식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문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고 있던 작은 관, 그 작은 직함조차도, 그 작은 성취조차도 내려놓고 비워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비움과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 그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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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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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여기서 작사자는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이미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이미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는 누구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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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간구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풀리면 우리의 삶이 풀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 그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던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예배입니다.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나의 틀림을 인정하는 예배였습니다.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내 면류관을 내려놓고 비워두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보좌 앞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찬양이죠.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은 것,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바다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영광스러운 유리바다로 변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